최윤하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지난 4월 초 첫째 안식일 저녁입니다. 여느 때랑 다름없이 제가 5일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방에 누워가지고 저희 작은 아들 손을 꼭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꼰대. 뭐지?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제 나이 때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나는 참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참 따뜻한 사람인데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 굉장히 따뜻하고 합리적이신 분이었지만 그때 뭐 교회 안식일에 교회 오면 설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고 부모님 한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리고 동기간에 형제 그리고 저희 누나들하고 같이 잘 지내야 되고 어른들한테 깍듯이 인사해야 되고 뭐 이런 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만 되면 무조건 소등하고 TV 뭐 이런 거 절대 보면 안 되고 다음 날 아침 뭐 일요일 할 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7시 전에 일어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주말 저녁 이렇게 안식일 저녁 밤 이제 토요일 일몰하고 나서 아이들이 밤 12시까지 놀게 냅둡니다. 뭐 자라 그래도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둘이 조잘조잘거리면서 뭐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뭐 대개 7시 전에 일어납니다. 항상 늘 루틴이. 그래도 아이들은 늦잠을 자도록 내버려 둡니다. 나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합리적인데 맞죠? 근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꼰대라고 한 겁니다. 와, 이 뭐지? 다음날 아침 교회를 가서 이걸 아이를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뭐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되지? 하고 성경 말씀을 막 찾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때 과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설교 제목을 정한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3줄 딱 빨간색으로 껐습니다.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성육신이었으니까 저절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을까요? 그리고 48절 그의 부모가 보며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가 내가 건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 알아서 다 하시니까 부모님이 그냥 자유의지에 맡겼나요?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나요? 자기의 육신의 부모에 순종하였다고 하죠. 나중에 이 말씀을 조금 더 다시 보기로 하고요. 다음 장 보면 잠깐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아니면 저한테 넘겨주셔도 되고요. 누구의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 맞습니다. 원래 빈센트 반 고흐가 할아버지, 아버지 두 분 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3대에 걸쳐서 자기도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신학교도 보내고 또 뭐 전도사도 시키려고 하고 막 노력을 하는데 사실 정신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의 성격이 충동적이고 뭐 정신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목회자를 못하고 화가가 됩니다. 예. 화가가 되는데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제가 넘기면 되네요. 어느 날 이제 화가가 된 후에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빈센트 반 고흐하고 어떤 계기로 이래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고흐가 자기 아버님을 엄청 존경했어요. 엄청 존경하고 또 자기 부모님은 당연히 자식을 엄청 사랑했겠죠. 근데 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조금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님이 63세 되는 해에 한 5km,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9km 정도, 5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눈이 내리고 무척 추운 날에 이제 교회 뭐 일 때문에 다른 마을에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복으로 갔다 오자마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빈센트 반 고흐가 하루 만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성경책, 꺼진 촛대, 그리고 소설책 하나. 이 미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을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반 고흐 미술관에서도 이 책자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생활관의 차이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거기 요 작품을 설명하는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고흐의 아버지는 이렇게 세속적인 소설을 읽을 가치가 없는 것, 그리고 타락한 영혼의 산물로 폄하했던 점을 미루어 미술학자들은 이 작품을 고흐와 아버지의 애증 관계를 보여주거나 부자 간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해석을 합니다. 고흐가 아버지의 권위적인 종교성을 나타나기 위해 성경을 크게 그리고 소설책을 작게 그려서 서로 상충된 가치관을 표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대 의견이 주목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흐가 여동생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들이나 그리고 작품 속에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의도 등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미술학자들이 밝혀냅니다. 왼쪽 성경을 보면 앞에 보면 오른쪽에 이사야라고 프랑스어로 적혀 있고 중간에 로마자로 53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서 5절 말씀 보실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얘기죠. 마지막 때 그 부분입니다. 그 얘기를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앞에 보면 앞장으로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 성경책 옆에 있는 소설책이 에미 졸라의 삶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에미 졸라의. 근데 여기에 보면 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중심인물이 한 사람은 나자레요, 한 사람은 파울린입니다. 나자레가 동료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반해 파울린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물입니다. 불쌍한 고아 파울린은
나자레가 낳은 아이까지 거두지만 철저하게 이용당한 후 역설적으로 그 가정에 희망이요 등불이 됩니다. 고우가 성경책과 졸라의 소설을 한 공간에 배치한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면서도 사랑과 긍휼을 잃지 않은 파울린에게서 위대한 슬픔의 사람, 병든 영혼의 의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빈센트가 주목한 인물은 그리스도와 같이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파울린이었던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고 부자지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더 잘 표현을 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면, 어찌 보면 지금 고가 3대째 유명한 네덜란드의 목회자로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희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서울상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뒷장에 보시면, 이제 뒤로 넘겨 주시면요, PPT를. 여기 보시면 한 소설책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은 학교에 이제 위클래스 상담실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엄마가 40대 아빠하고 10대 아들 한 둘이가 너무 막 갈등이 있으니까 상담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설책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사건을 놓고 아들이 보는 관점, 아버지가 보는 관점을 써놓은 겁니다. 잠깐 보실까요? 아들 관점에서 쓴 내용입니다. 뜻밖에도 그날은 잔소리가 빨리 끝났다. 아빠가 나간 방에는 종이가 2개 붙여 있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리고 하면 된다. 앞으로 또 어떤 글귀가 붙을까? 벽에 붙은 글귀들을 볼 때마다 짜증이 밀려왔다. 아빠는 정말 한 번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 적이 없을까? 아빠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은 하면 된다고 믿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꼭 물어보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아빠에게 한 적은 없다. 아빠랑 다투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아빠 말을 잘 듣는 척하면서도 잘 따르지 않았다. 아빠가 이런 식으로 내 삶에 끼어드는 게 정말 싫지만 어차피 아빠와 함께 사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에 그냥 묵묵히 견뎠다. 아빠 관점에서 볼까요? 나는 만족스러웠다. 물론 이번 한 번으로 모든 잘못된 태도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리란 믿음이 생겼다. 내가 알맞게 훈계를 했고 저 글귀를 보면 아들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리라 믿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들은 조금 나아졌다. 나는 내 방법이 꽤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때 한 번 더 아들 방벽에 종이를 붙였다. 둘째로 붙인 종이는 하면 된다는 말을 썼다. 맞다. 하면 된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온 힘을 다 쏟아부으면 되지 않을 일이 없다. 마음이 결과를 좌우하는 법이다. 마음에서 이룰 수 없다고 믿는데 좋게 나올 리는 없다. 된다고 믿고 그만큼 애를 쓰면 마지막에 되는 법이다.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법이야. 다시 생각해도 참 멋진 말이다. 아들이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삶을 부지런히 꾸려 나가길 바라면서 틈만 나면 강조했다. 사랑의 불량 아빠, 미안해 꼰대 아빠라는 소설책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애들 방에다가 이런 좋은 글귀 붙여 놓았나요? 아니면 붙이시나요? 아니면 오늘 돌아가서 붙이실 건가요? 어렵죠. 자녀 교육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죠. 부모님 잔소리 견디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 아이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아이를 설득시키고 아이에게 훈육을 시키는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야 될 것입니까? 저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대답을 찾는 게 맞겠죠. 왜냐?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다시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다음 장 보시면 저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려면 그래도 재림교회니까 예언의 신을 봐야겠죠.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인류의 빛이란 책 중에 있는 요 기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들의 학교에는 회당이나 예배의 장소들과 관련되어 있었고 교사들은 랍비라고 불리워졌으며 그들은 매우 많이 배운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아닌 많은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반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누가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보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혼자서 읽고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들을 연구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천연계의 책에서 그분께서는 나무들과 식물들과 동물들과 별들, 태양과 별들을 이해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애쓰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키가 자라고 힘이 강하여짐에 따라서 지식과 지혜도 또 자랐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수님처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성령이신 예수님조차도 성경 말씀에서 어린 시절 배웠다라고, 그 부모에게 배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그 다음 절 보시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8절의 일들입니다.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했다가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유월절은 보통 이제 보면 12살 때, 이제 예수님 12살 때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살기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70마일 정도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키로수로 하면 한 112km. 그러면 어디 정도 되냐면 서울상교회에서 동대구역 정도 거리가 돼요. 이렇게 지도를 찍어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 이 시대 사람들은 뭐 당나귀나 소나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갔겠죠. 그런데 성인 보통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키로가 한 4km 정도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28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꼬박. 하루 만에 가기 힘들겠죠. 가다가 좀 쉬고 뭐 이래 갈 겁니다. 이래 쭉 갑니다.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쭉 가거든요. 근데 날씨도 봄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3월에서 4월. 꽃들도 있고 새들도 있고 천연계 속에서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갔다가 이제 6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이때는 이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출발할 때는 시간들이 조금씩 다른데 돌아갈 때는 대부분 이제 같이 예배가 딱 끝나니까요. 행사가 같이 같은 동양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어서 갑니다. 그러면 나사렛 방향 사람끼리 모여서 갑니다. 그러면 뭐 일가 친척들이 막 있겠죠. 뭐 동네 옆집 아저씨도 있을 거고 아줌마도 있을 거고. 그러면 보통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아이는 아이끼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이인 예수님은 자기 사촌들하고 뒤에서 날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먼저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텐트를 치려고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더라? 아이가 없는 겁니다. 이거 뭐야? 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으러 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크게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헤롯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였을 때 죽이고자 했던 일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떤 악한 일이 그분에게 닥치지 않았나 하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들이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님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8절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걱정하고 근심하여 했는데 너는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걱정하게 하고 너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합니다. 인류에 비해서는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 보시면요. 그분을 다시 만난 기쁨은 컸지만 마리아는 그들을 떠나 있는 아들에게 약간은 책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잃어버릴 정도로 부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위탁해 주신 바로 그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루 동안의 무관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주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그분께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쓸데없는 말과 불친절하거나 악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그분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독하고 슬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불쌍한 가정을 밝게 해주시고 가장 비천한 마음을 즐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에게 분리하는 경우 참 많죠.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좋은 설교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안식일 교과 시간에 이렇게 교과 말씀을 배우는 것을 그냥 좋은 말씀을 듣는 아니면 그냥 또 잔소리 같이 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신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저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끌기 위해서 해주시는 정말 따뜻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우리 성도님이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끼게 해줘야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먼저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마음을 마음에 두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류의 빛 한번 볼까요? 다음 장에. 비록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셨지만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의 가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0세가 되기까지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늘의 사령관으로 계셨던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상냥하고 순종하는 아들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부요, 가난한 사람의 가정에서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이가 들게 되자 곧 일을 배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함께 목공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입는 허름한 옷을 입고 그분께서는 작은 마을의 거리를 걸어서 작업장으로 왕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위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자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일을 하심으로 몸과 마음이 튼튼해졌습니다. 당신의 모분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사업을 세심하고 훌륭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그와 같은 일이 명예로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모든 일들에게 열심으로 해야 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설렁설렁 하면 안 되고 열심히로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주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가정의 의무에서 자기의 몫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무거운 부담을 같이 나누는 자녀들을 좋아하십니다. 그와 같은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되기 위하여 가정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하며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하는 젊은이는 세상에서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비천한 장소에서 성실히 행함으로써 그들은 보다 높은 지위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한테 멀어질 때마다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가졌던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겠죠. 그리고 그 가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을 해줘야죠. 표현을 해야 알 거 아닙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부모님, 아니 그냥 나를 낳아주시기만 했던 부모님이야. 그것도 아니면 나를 길러줬던 부모, 그것도 아니면 그냥 부모님, 아니면 나를 똑 닮은 나의 자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자녀, 내 안 닮아도 돼. 아니면 꼴통, 남들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운 꼴통이라도, 아니면 내 인생의 동반자나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위로가 돼 주셨던 분들,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나의 그냥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서로 감사의 인사말, 그리고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목표가 항상 주님 안에 은혜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